이번 성탄절만큼 참 힘든 성탄절도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1년 중 가장 밝고 빛나고 오늘 영상 본 것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담아서 밝히는 빛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명으로 달고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암담한 위기 속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사정이 더 어렵고 청년들이 이 실업이 더 커져가고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 힘든 순간에 이 코로나가 더 닥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되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또 무엇보다도 참 슬픈 이 성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돌아보고 묵상을 해 보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의 모습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빛나거나 그렇게 환영받고 있는 그런 모습의 탄생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친이셨던 마리아가 140km나 만삭의 몸으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그런 여행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삭의 산부가 이 걸어 다니면서 장거리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해산할 곳이 없어서 이 여관의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숙소도 없고 짐승이 자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 침대도 없어서 말구유에 아이를 누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시대에 이와 같은 출생을 했던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을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이 산딸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여행을 갔어요. 여행도 억지로 간 여행이죠. 그 가운데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이 산후통이 온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지나가다가 폐가에 들려 가지고 그 폐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받은 출생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이 출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추운 겨울 엄동설한에 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출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출생과 이 모습을 일컬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이런 초라한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그것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주가 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지금 이 목자들, 양을 쥐고 있는 목자들에게 처음 들려주며 그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주가 나심을 가서 축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란 뭔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셔요?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대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목자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주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구주는 어떤 분인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구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주는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 어린 아기, 말 구육간에 누인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구주가 나셨다,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주, 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초라한 마구간이지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환경과 상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셨는가, 어떤 분이 오셨는가, 이것이 가장 이 기쁨의 소식 가운데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주, 구원자는 어떤 일을 하시기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구주의 역할과 구주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수만 가지의 그 죄의 습성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그 모든 죄를 이 구주께서 자기의 몸에, 자기의 생명으로 다 감당하시고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의 모든 이 어둠과 상함과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그 죄의 결과로부터 나타났던 것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모든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주께서 오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심령과 성도들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생명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지만 영원한 삶 가운데 죽어도 죽음의 삶에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죽음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 할 수 없나니? 정죄할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온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그 변방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 아주 촌 동네이죠.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죠.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인이 뭐예요? 대단한 사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베들레헴에 한 모퉁이의 여간에 마구간이 있는데 그 마구간에 초라한 한 부부,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출생할 것이다. 근데 그 출생하는데 이 헝겊 이 보자기로 감싸고 난 뒤에 어디에 누워요? 말 구유에 누인 것이 사인이라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표적이면 뭔가 거대하고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고 뭔가 있음직하고 뭔가 그럴싸한 것이 표적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영화나 추리 소설이나 보면 뭔가 쌓인 보물을 찾기 위해는 아주 그럴싸한 수수께끼를 낸다든지 아주 그럴싸한 표시를 내는 것이 이 사인의 대표적인 것이죠. 왕이 자기의 후계자를 삼을 때 뭘 줍니까? 옥새나 우리나라 같으면 옥새를 주고 또 왕관과 호를 주고 이렇게 하죠. 이게 사인과 표시입니다. 왕으로서의 표시와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시오 구주로 오신 분의 사인이 뭐예요? 마구간에 헝겊에 쌓여서 강보에 또 이 말구유에 누인 분이 그게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안쓰러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해 보일 만큼의 초라하고 시시한 모습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데 왜 하필이면 집도 없어가지고 가난한 그 몸으로 또 말들과 짐승들이 살고 있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것이 어떻게 사인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렇게 대단한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 모든 것들을 다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초대 황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가문이 어찌 보면 세상을 구원할 가능성이 더 많은 가문의 모습입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또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구레노. 여러분 이 사람도 그럴싸합니다. 로마의 귀족으로 뭔가 있음직하고 권력이 있고 뭔가 참 좋은 가문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문도 아니에요. 겨우 이 피지배적 이 나라인 나라도 없는 그곳에서 외국의 나라 지배당한 나라의 명령을 받고 호적하러 가는 그 베들레헴의 그 길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의 모습으로 그것이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집안도 아니고 수리아 총독의 구레뇨의 가문도 아닌 요셉과 마리아 이름도 없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사인과 표징으로 구원자로 또 구주로 이렇게 보여주신 사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광은, 진정한 주인공은 여러분 장소와 또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진정한 하늘의 영광이란 말은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감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표적과 표징으로, 사인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낮춰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낮고 천한 모든 자도 이 구원의 소식 가운데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몸소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심으로 낮아짐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낮아져 있는, 낮은 형편에 있는 낮고 천한 자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구원 가운데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로 가죠. 수리아의 총독 집안을 사모할 수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어찌 보면 그 혈통과 그 계율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얻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완전히 허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한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국간에서 강보에 누인 그 아이의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태어나심에 이 통한 놀라운 이 모습들은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높은 자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그분께서 하실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이란 철저하게 낮아짐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바로 성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합니까? 말 울음소리, 짐승의 냄새, 또 초라한 이 가옥들, 마국간의 모습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짜 왕이요, 진짜 섬기기 위해, 진짜 해방하시기 위해,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그 놀라운 방법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엉뚱한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이 많은 독자들이 가장 먼저 이 2장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황제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 당시에 그 이름은 존경과 존중의 이름, 그 대명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 가운데에,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낮고 천한 그 말울음 소리가 들려지는 그 마군간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사도 어찌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해서, 총독이란 직책과 이름에 대해서, 황제의 어떤 명령과 또 그 혈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낮고 천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킬까, 이 방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과 같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화려한 것을 더 주목할 때가 있어요. 더 그럴싸한 것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있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 청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사로잡힐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아는 믿음의 성도는 그것에 화려함의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마구간에 누워있지만 이분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뜻을 온전히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탄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오신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오셨는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방법이 낮고 천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향하는 방향과 모습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들도 주님께서 낮아지심 같이 철저하게 낮아짐의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법도 그 십자가의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목자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쉽게 뭔가 이야기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독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주가 나셨음을 천사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주는 놀라운 이 마음들, 또 교훈들, 생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전해지는 그 구원의 소식은 제일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하심이 누구로부터 출발되고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의 목자들은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미천한 신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밤에 밖에 나가서 양떼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떼를 지킨다.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바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람을 가릴 때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판단할 때도 있단 말이죠. 복음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 속에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속에 무엇보다도 낮은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그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는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참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년 다가오는 성탄의 일들, 성탄의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혹시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뭐 늘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나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우리 본당에 우리 스태프들과 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20명 정도 안 되지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하게 드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의미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는가? 그 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신 방법, 모습들은 철저히 낮아지며 또 제일 미친한 자인 목자로부터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아름답게 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초를 다 담당하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것은 철저하게 겸손을 잊지 아니하시고 희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겸손해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너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더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들로 오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인정받지 못하는 또 이 구레뇨 이 수리아의 총독도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 총구석에 미천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방법과 뜻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가운데 그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우시고 함께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에 오신 우리 이 기쁨으로 오신 큰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그 의미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억해 드릴 게 무엇입니까? 목자들에게 왜 제일 먼저 보이셨는가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중에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양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숙을 해야 되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자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자가 충성된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꿈꾸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왜 주인이 기뻐하고 왜 주인이 보상을 시켜줍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5달란트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또 3달란트도 어마어마해 보이죠. 1달란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주인이 보실 때는 정말 적은 일이죠. 그런데 그 작은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는 더 많은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맡겨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달구벌 대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대로는 참 이 대구의 메인 도로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임대 붙여놓은 것을 보고 가게가 안 나가는 것들 보고 참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들도 너무나도 좋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시대가 전부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어려운 형편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마구간을 그리지 마십시오. 마구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구간에 누인 그 말구유통, 거기에 우리의 시각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가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의 대상은 바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각이 아름답게 고정될 때에 여러분, 산천이나 초목이나 주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시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점점 이것 커져져 가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 뺏겨버리면 진짜 왕이시고 진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말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에 여러분의 시각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화려한 궁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면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주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다 들어갈 사람들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세월들과 이 땅의 어떤 환경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겸손의 왕이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날마다 길을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탄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믿음을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르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 죽임당한 세상의 이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아래 굳건한 반석이시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구원이시니 주 나의 구원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구원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짧게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겸손과 희생과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오심과 또 사역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받은 사랑, 이 받은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누구에게 이 귀한 소식과 이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섬김을 나눠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오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구주로 오신 은혜의 그 사랑을 감격하러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받은 사랑을, 이 성탄의 소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때로는 꺼려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소식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선물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랑도 괜찮습니다. 작은 어떤 섬김도 괜찮습니다. 작은 말도 괜찮습니다. 작은 위로도 괜찮습니다. 작은 어떤 마음의 표현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전해질지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에게 또 전했던 것처럼 또 우리 역시도 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귀한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